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보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들이 겪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한 해였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새 힘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역병과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재난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고금리, 고물가의 경제적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새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탐욕과 제약으로 인한 것이오니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약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나는 거룩한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진행 중에 있는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 대림 스페셜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오늘은 2023년 대림성탄 스페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나라가 오리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라가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많은 위로를 주고 또 이 사랑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안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나라가 오리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은 아직 사랑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가능한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사랑의 현실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현실은 어떠하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저렇게 여러분 이게 보면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대표되는 두 사람이 있고 그 안에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사랑에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만 각각의 사랑의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합되게 되면은 이제 하나가 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좋아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만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것이 일치되었다, 그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것이지 공통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두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한 손을 잡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꼭 사랑이라면 이거와 이것이 꼭 하나로 다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편협한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7장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본문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 배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우리 그 안에 배경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하여서 그 왕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을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너무도 사랑해서 많이 이 대림절에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하스의 이야기는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수요 스페셜에서 특별히 대림 스페셜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죠. 그의 아버지는 요담이었습니다. 이 족보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오른편 밑에 그 중간쯤에 있게 됩니다. 아하스는 그 요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시대만에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하스의 인장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인장을 찍어 놓은 것인데 세 줄로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사실은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 르아하즈,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멜레크 예후다라고 해서 유다의 왕 그리고 그 아하스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딱 찍어두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이게 좀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700년 전에 히브리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현재 런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런던의 숄로모 무세이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쭉 모으는 이분들에게 이것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 존재했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와 연관되어 있는 아하스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7장의 당시 배경은 1절로 2절에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손자였고요. 요담의 아들이었던 우시아,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었죠. 요담의 아들이었던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시리아의 왕 르신이 르마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연합 전선을 그렇게 구축해서 예루살렘을 치러왔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아람과 당시의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아람 시리아, 이 시리아와 이 이스라엘이 연합 전선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로서는 어마어마한 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이미 와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에브라임 산지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었어. 그것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다윗 왕실은 어떻게 되었느냐? 왕과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하였는지 거친 바람 앞에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아시리아 제국은 이 소위가 우리가 말했던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넘어서서 다 그 위에 있는 최고의 상국이 뭐냐? 아시리아입니다. 그 아시리아 밑에 누가 있느냐? 시리아가 있게 되고 그 밑에 이스라엘이 있게 되고 그 밑에 누가 있게 되느냐? 유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있는데 그 아시리아 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보라색 모습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보라색 모습으로 보이시고 그 다음에 쭉쭉 약간 그 오른쪽 위에 약간의 역시나 또 동일하게 약간 이렇게 보라색 빛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거기도 아람입니다. 그 아람 위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었던 바로 그 모습, 이 아시리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대국이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쳐내려오는 것인데, 이렇게 쳐내려오는 것인데, 이게 쳐내려오게 되었었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어려웠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누란 지위에 도착했고 누란 지위에 이르렀고 이처럼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나라가 오리라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요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너는 내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왕에게 딱 말합니다.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한마디로 하면 하늘과 땅 그 어디에서든지 사인을 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한 사인을, 여러 가지 사인도 아니라 한 사인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그 왕은,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 왕 부가와 시리아 왕 르신의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이 두 나라는 뭘 원했느냐? 아시리아를 갖다가 반역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아시리아는 그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비교도 할 수 없는 대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거스리면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할 거고, 또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상국이었던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거부하면 이 역시 전쟁뿐인 상황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고 그야말로 진퇴유곡이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징조를 구하라. 징조라는 말은 히브리말로 오트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sign 또는 mark, describe with a mark. 그래서 표시를 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를 말하게 될 때 열왕상 13장 3절에도 보면 그 예조를 구하여 할 때, 징조를 들어 말할 때 그것을 보면 그 다음 무엇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겠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 사인을 보여드리면 너는 징조를 구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에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 참 그 중요한 우리에게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바로 여기에 그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조를 기다리고 있느냐? Here it is.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 이런 사인이 있으면 그때에 따라서 그 사인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분들은 어서 오세요 하면 이게 손을 이렇게 해서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사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가라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가라는 사인이고요. 오라고 하면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손을 갖고 이렇게 해야지 오라는 사인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사인이 다르면 그 이해를 잘못하면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절도 말하기를 징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징조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사야 38장 22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도대체 사인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사내립의 공격에 의해서 나왔을 때 뭐 사인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말하니까 아하스가 말하기를 저는 안 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시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이분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나세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게 되는데, 이 아나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테스트라는 뜻도 있고 어템프트라는 뜻도 있고 프루브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테스트는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을 테스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템프트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사에서 시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0절은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어디에 있느냐? 죄 짓지 않게 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8절은 말하기를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험하던 하면 결국 무엇이 있느냐? 완고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판단하고 말씀도 판단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교회도 판단하고 다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완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고함은 곧 시험의 그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완고함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수기에 나왔던 그 불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국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았고 결국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그래서 말하기를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고자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광야에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간 계셨었을 때 그 마귀가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한단 말이죠. 그때 그 유명한 예수님 말씀 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하스가 그 사인을 안 원한다고, 징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집이여 제발 좀 들어라. 너희들가 나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이제는
나까지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친히 징조를 주실 거야. 원하지 않아도 내가 징조를 주겠다. 그래서 그 징조가 여러분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괴롭힘을 당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게 그 그림으로 보면 이게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실까? 욥기 19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욥의 마음을 빌어서 말하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갖다 짓부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5장 12절은 왜 하나님께서 다 죽일 거라고 말씀하는데, 왜냐? 너희가 말해도 듣지 않았고 내 눈에는 악을 행하였고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은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혀도 맞고 나서도 말하길 뭐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는데요? 어떻게 괴롭혔는데? 이렇게 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뻔뻔하게 이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면수심을 넘어간 거고요, 철면피를 넘어간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 하면은, 아이고, 그러면서 정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막 쫙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괴롭혀 놓고도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거기에 뻔뻔함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징조는 이것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받고 또 은혜롭게 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다.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 창세기 24장에 보면 젊은 여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출애굽기 2장 8절을 보면은 소녀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소녀라고도 번역이 되고, 시편 68편 같은 경우에는 처녀라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아주 이러한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 굉장한 메시지인 거죠.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 일이 징조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가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임이라고 하는 게 하나라는 뜻이고요, 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보면은 사람을 쳐 죽여야, 처녀를 쳐 죽여야 하는 바로 그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은 날개를 펴서 그리고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46편 7절과 11절이 거의 비슷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믿음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말하기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를 번역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하여서 이 약속은 어찌 되었느냐?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에 말하기를,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났고 한 아들을, 그 아들이 이게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정치를 담당할, 우리로 말하면은 태자가 되었거나
또는 세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 모사라,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다스려 갈 수 있는 통치 능력이 있는, 그래서 Almighty God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영존하는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평화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 아하스에게 이제 그 태어난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그러니까 곧 인지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게 엉긴 젖 하면 요즘 말하면 요거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꿀을 이렇게 먹을 거가 될 거면 다시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그 두 왕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이처럼 율법을 파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그 완악한 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 올해도 우리 동신교회에 저 사인을 여러분 이 장식을 보시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체험합니다. 올해 같은 때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 이 4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대림 4주간의 큰 주제가 있었는데, 소망은 바로 이런 것이죠. 무엇이냐? 이제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이 어둠 속을 비춰줘서 그 천사들이 와서 노래하게 될 그런,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 평화의 왕이 오셔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의 그 경배를 다 받으시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더불어서 이제 그 기쁨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다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아들로 삼았고, 처녀가 되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였으나 아들을 낳아서 목숨을 내어놓고 보존해서 아들을 낳았던 그 사랑의 모습, 곧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이 어우러지는 이 대림의 계절을 지나면서, 대림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이죠. 여전히 저처럼 소박한 곳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또 그리고 그분이 오심을 맞아들일 때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로 보여주셨던 임마누엘의 그 사건이 2000년 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나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이 사랑을 소망하고 사랑을 기대하며 사랑의 나라가 오기를 믿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